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또 처음 시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장면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2000년 전 일이니까 이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본 것처럼 그 장면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첫 제자들이 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어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데에, 고기를 잡는 데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생계를 위해서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이 택한 직업이 어부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부가 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제 막 시작한 어부가 아니라 이미 어부 생활을 어부로 산 지가 오래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4명의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의 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물론 앞뒤 정황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유추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평소에 아는 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전도를 위한 묵상에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법의 구조를 잘 살펴보고 이 당시에 해당하는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또 한번 다가가 보면,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좀 들여다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부르심만은 아닌 게 아닐까, 그보다 좀 더 나은 의미가 혹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는 보면요, 이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는 낚는, 사람을 낚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의역이 된 것이죠. 이것은 한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번역본에 낚는이라고 물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라는 단어도 본문에는 내가 사람을 낳는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단어로 우리는 번역본을 보고 있지만 원문에는 사람의라는 소유격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처럼 사람을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부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 그러니까 어부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 사람들의 어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의 의미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아닐까. 아까 말한 전도를 위한 그런 묵상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미라고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원래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어부인 이 4명의 남자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의 직업이 뭔지 누가 봐도 지금 뻔히 알 수 있는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어부라는 단어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번역해 본다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사실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ishers of men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차적인 의미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한 이 의미 외에 사람들의 어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 그대로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들의 어부, 즉 사람들을 위한 어부, 좀 더 의역하면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라고까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시면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불러온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업으로 부르신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이제 더 이상 그물이 이제 필요 없을 거니까 이건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가 되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어부라고 해석을 하면 20절 말씀이 좀 모순이 된다. 왜 그물을 굳이 버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혹은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라는 것은 단지 생계를 위한 삶, 그들의 육신을 위한 삶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경건한 삶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물과 배는 역시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에 배와 그물을 일단 버려둔 겁니다. 그리고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어부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상대의 수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꼭 맞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10분이라면 그 10명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감동을 주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어요. 상대방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얘기할 때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아주 조직신학적인 질문,
또 그런 수준 높은 대화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얘기할 때 저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단어로 얘기해서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니고데모가 감동을 받거나 감동하고 받아들이기에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딱 맞는 단어와 언어로 얘기한 거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거듭남을 모른단 말이냐, 성령을 모른단 말이냐 라고 아주 거룩한 단어, 좀 이 학문적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는 지금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에 물을 구하러 온 그녀의 수준에 꼭 맞게, 그리고 그녀의 필요에 꼭 맞게 생수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에 꼭 맞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부라는 직업,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지금 이 4명의 남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직업으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 거죠. 만약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너는 3년간, 앞으로 3년 동안은 날 따라다닐 텐데 따라다니면서 너 기도하는 법 배워야 돼. 너 말씀 읽는 거 배워야 돼. 그리고 너 치유하는 법 배워야 돼. 귀신 쫓아내는 법 배워야 돼.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때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되고 그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너는 순종해야 돼. 이제부터 나랑 그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불렀다면 이 베드로가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도 어쩌면 저거는 내가 못할 텐데.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기도, 치유, 축사, 사람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것도 사실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렀다면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물을 버려두며 그 즉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였습니다.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언제나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는 보면 미신이 넘쳐나죠. 제가 살던 곳이 부산이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울산도 아마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계신 곳이라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당들이 아주 많고, 왜냐하면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이 바닷가, 이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탄다는 이것만으로도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게도 빌고 해에게도 빌고 달에게도 빌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목숨을 위해서 빌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무당들이 혹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신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하던 일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면서 네가 바다에서 목숨 걸고 고기를 잡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부르심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떠올랐을 겁니다. 어부라는 거,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사람을 낚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 그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까지 충분히 생각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쩌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 19절 말씀은 분명히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삶도 네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이런 의미, 그 의미를 베드로 또한 알아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방금 이게 제가 구분을 하기는 했지만 이 두 가지는 넓게 보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조금만 세분화해 보면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사명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서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 이거는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우리가 세분화해 본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사랑하셨던 거죠.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 사실 사람들의 어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4명의 남자들에게 사람들의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 사람들의 어부 원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죠. 나처럼 될 수 있겠니? 라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의 어부 2호, 이 2호가 니네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너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만으로, 학위만으로, 머리만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섬긴 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서 말씀만 전하고 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섬기며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요? 너의 헌금으로 섬기면 충분하다, 너의 물질로 섬기면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네가 가진 그 달란트로 섬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고, 또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더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복음을 인해서 한 공동체가 된 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거죠. 교회 개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또 어떤 분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은 이제 개척보다는 기존의 교회들을 더 잘 섬겨서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부르시는 목적, 부르시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섬길 수 있는 공동체, 이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들을 위한, 사람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사람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그 마음 붙들고 또 새로운 교회,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구에게는 또 뭐하러 그렇게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평소에 물론 제가 그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저를 알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먼 발치에서 존경하던 목사님, 제가 지금 이름만 대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알 수 있을 만한 목사님의 한 책을 읽다가 방금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왔던 이것과 아주 동일한
너무나도 잘 정리해 두신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잘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정리된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또 마음이 협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목사님이 대단하고 또 유명하고 또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린 예수님이 아니기에 같은 견해를 가졌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이 19절 말씀은 분명히 이중적인 표현이 맞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단지 설교자 혹은 복음 전도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 즉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세워가는 이런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이 인물이 베드로였고, 물 위를 걷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던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공생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의 이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이 확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또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만약에 이게 부활하시기 전이었다면 낙담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보고 그래서 낙담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미 목격한 후였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했던 이들이 지금 왜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마태복음 26장, 28장, 마가복음 14장, 16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 있는 거죠. 어떻게 만날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혀갈까봐, 누가 그들을 찾을까봐 방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 어디에 있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믿었던 거죠. 어떻게 만날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가 전직을 살려서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곳,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무려 153마리나 잡았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멀리 도망갔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3번을 묻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는 겁니다.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는 거죠. 내 양들, 이미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양들, 내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하신 이유, 153마리나 되는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유는 물고기 잡는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거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어. 네가 봐. 네가 허탕 치고 왔던 그곳에서 그 물을 내가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히지 않았느냐. 먹는 거, 생활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건 내가 얼마든지 채워줄 거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얼마든지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내 양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이거 다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내 양을 칠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을 위한 목자가 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도 많이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 4장 말씀만으로는 좀 채워지지 않는 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중에 또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순간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섬기라, 그들의 목자가 되라, 이것을 위해서도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목자가 되어라. 그들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목자가 되어라. 그들의 아픔을 알고 기쁨을 알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여러분의 학력 수준이 어떻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이 어부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위한 어부, 또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로 어쩌면 우리를 부르셨을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찾아왔을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소명을 지금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로, 또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다운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에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곳에, 더 먼 곳에, 또 더 넓은 곳에, 그리고 더 가까운 곳, 더 좁은 곳에도 그렇게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